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입니다. 요절 말씀은 14절입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동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주님과 충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서 직접 듣고 배우며 예수님의 인격과 능력과 영광을 온몸으로 체험한 사도 요한의 생생한 증거입니다. 그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본래 어떤 분이셨는가를 가르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하나의 인격체로 표현되는 말씀은 14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왜 말씀이라고 하였을까요? 말씀은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헬라 철학에서 쓰이던 용어입니다. 헬라인들은 우주의 만물 속에는 보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신적인 원리와 법칙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헬라인들은 그것을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인들은 이러한 로고스가 인간의 영혼의 이성에도 깃들어 있고 그 이성을 표현하는 언어인 말에도 들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헬라적 배경하에서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하던 여러 성경 저자들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일정 부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말씀, 그리고 창조된 만물에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와 법칙, 그리고 타락한 세상을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통해 구원하고자 하는 구속의 원리와 하나님의 섭리를 계시하는 성경 말씀을 나타내는 용어로 차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차용을 하였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말씀으로서의 로고스의 개념에서 그 핵심적인 의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핵심적인 지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word, 한국말로는 말씀으로 번역된 로고스라는 용어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인지를 묘사하는 의인화된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많은 분들이 이해가 되셨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여기 원고를 했을 때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되는 쉬운 겁니다. 이렇게 말로 해서 그렇지.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단수를 쓰시지 않고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의 한 본질을 공유하시는 세 인격,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에 함께 계시며 함께 천지를 창조하였다는 말입니다. 이 세 인격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는 말씀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이 하늘과 저 하늘, 이 별과 저 별,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특히 이 지구의 땅과 바다와 산과 강과 그 가운데서 헤엄치고 날고 기고 걷고 뛰는 모든 동물들과 형형색색 온 땅을 아름답게 수놓은 꽃들과 푸른 식물들과 높이 솟은 나무들과 무엇보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자유롭게 행동하며 사랑하고 다스리는 우리 인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천지의 창조자시오 우주의 기원이시며 우리 인생들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의 주인이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빼놓고는 우리 인생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혹은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빼놓고는 내 인생을 논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요 기초로 놓아야만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시작할 때라야 나의 진정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 진정한 인생이 시작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로고스는 어떤 인격도 존재하지 않는 무생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로고스인 예수님은 생명을 가진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란 참으로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올해도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아시죠? 봄에는 죽은 듯한 나뭇가지에서 잎들과 꽃들이 파릇파릇 새싹을 냅니다. 이는 그 나무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든 탄생, 성장, 소멸 혹은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은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4절에서 말하는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해서 죽음의 반대말입니다. 즉 죽음이 없고 죽음의 권세가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살아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속적으로 계속해서 누리는 가장 높고 가장 활력에 찬 영적이고도 도덕적인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 생명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참으로 오묘하고도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원래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 받았던 바로 그 귀중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우리는 영생을 박탈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으나 이런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생물학적인 생명을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생명은 언젠가는 죽어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은 사는 날 동안 허무와 모임에 시달리며
무기력과 무정함과 무자비한 죄의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인생들의 삶에는 슬픔과 고통과 한이 가득합니다.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이러한 생명은 없습니다. 잠깐 동안 감동을 주고 재미를 주고 삶의 지혜를 주는 책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내 안에서 파란 생명의 싹이 돋아나는 것 같은 신비함과 감격을 줍니다. 이 생명은 사망 권세가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완전한 생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바울 사도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living being, 산영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life giving spirit, 살려주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주는 생명을 받는 자는 마치 줄기에서 끊어져 시들어가던 가지가 다시 접붙임받아 되살아나는 것처럼 그 인생이 살아나고 피어나고 소생케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주 예수님께 접붙임받을 때 우리의 삶에는 제2의 창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태어나서 그럭저럭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개척하고 도전하고 삶의 의욕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영원토록 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더 나아가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합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인생의 방향을 모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존재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괴테는 죽을 때 뭐라고 말했죠? 나에게 빛을 이라고 말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는 빛이 필요합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길을 밝혀주는 빛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를 때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허무와 무기력과 절망 대신에 의미와 희망과 영원한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생명의 빛을 어둠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비추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두 번 죄와 불신앙으로 생각이 어두워진 인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은 영적 시신경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 비추어와도 그 빛을 보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실 때도 사람들의 외면 속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장에서도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 변방에 가난 목수의 아들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오늘 배터리가 영원한 배터리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의 교주나 4대 성인들 중 한 명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나 지금이나 어둠에 있는 자들은 스스로는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빛을 깨닫도록 도와줄 빛의 증거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빛의 증거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그의 영적 영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마치 빛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빛이 아니고 그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자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은 어떤 빛이 되십니까? 구절을 보면 예수님은 참 빛이 되십니다. 참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일 수 있는 보편성과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히 비출 수 있는 영원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둠의 본질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에 많은 작은 빛들이 있어 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촛불에 비유되고 습관은 등불의 비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생들에게 부분적으로 빛을 비추었을 뿐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빛을 찾는 구도자였지 빛 그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온 세상을 영원토록 밝히는 참 빛이 되십니다. 북경대 철학가를 나온 중국의 스칼 임어당 박사는 60년 동안 동서양의 수많은 사상을 연구하면서 진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아내의 권유로 출석한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던 도중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태양이 떴다. 촛불을 끄라. 이 우주의 제 아무리 아름답고 크고 멋있는 항성들이 그 모양과 자태를 뽐내며 돌아다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태양의 들러리들에 불과합니다. 다들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것뿐이지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한 시대를 풍미하며 그 나름대로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어떤 인물도 다 지내놓고 보면 하늘을 떠다니는 수많은 별들 중의 하나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BTS와 여러 아이돌 가수들도 잠깐 반짝였다가 사라지는 별들, 말 그대로 스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토록 그 빛과 영광이 꺼지지 아니하는 태양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을 보면 이 참빛 예수님이 자신이 지은 세상에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며 한때는 병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척한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에 휩쓸리며 그 많은 은혜를 받은 백성들마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버렸습니다. 심지어 사랑으로 키운 제자에게 팔려서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며 죽어 가셨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에 요한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게 되는지를 간절한 심정으로 선포합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의 인생들은 죄의 노예요 사망 권세에 포로된 자들로서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참빛 되신 예수님 곧 성자 하나님을 비롯한 삼위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의 빛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소속과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달라지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삶의 새로운 주관자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놀라운 권세, 파워를 가집니다. 우주의 주인이시자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함께 누리며 우주와 세상의 황태자의 지위와 권세를 가집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고민과 어려움을 털어놓고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거룩한 사랑과 온유와 겸손의 신적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죄의 세력, 사망 권세, 어둠의 그림자가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13절을 보면 이러한 은혜는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나야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정욕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고상하고 이상적인 뜻을 품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진리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여기서 다시 예수님을 말씀 즉 로고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시자 하나님이시자 절대 초월자로서의 하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육신이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육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피곤과 갈증과 허기를 느끼고 십자가 고난 앞에서는 고민하고 슬퍼하며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연약한 육신을 입으면 세상의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다 겪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과 특권과 능력을 버리고 자신을 다 비운 후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이 낮은 땅으로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자기 부인과 한없는 겸손,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성육신을 하신 것일까요? 이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거하다는 말은 며칠 머물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장막을 치고 집을 짓고 우리 인간들과 동고동락하시며 아예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살림을 차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죄인들과 먹고 마시며 세리, 창녀, 귀신들 자 온갖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과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왕자가 궁궐을 떠나 거지 옷을 입고 거지들과 살다 보면 왕실의 위엄이나 왕의 영광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영락없는 거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성육신하셔서 죄인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18절을 보면 그 이전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육신하셔서 우리 인간들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없는 자기 비움과 겸손으로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이 된 예수님의 모습에서 어떻게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영광이 보인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이처럼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데서 그 영광의 빛이 더욱더 밝히 드러나는 영광입니다. 이것은 마치 촛불이 자기 자신을 소모시키며 불태울 때만이 어두운 주변을 밝히고 사람들에게 빛과 따스함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영광이 온몸을 보석이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결코 화려하고 웅장하고 장엄하고 고고한 데에 있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친구요, 방황하는 양떼들의 선한 목자요, 병든 영혼들을 섬기는 지극한 겸손과 한없는 사랑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 배너를 보면 배너가 성공하여 돌아왔을 때 배너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던 아들이요 오빠였지만 이제는 몹쓸 한센병에 걸려서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서 한센병 굴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함께 식사할 수도 없습니다. 함께 가까이 얼굴을 쳐다보고 대화를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의 사이가 바로 그러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나병 환자와 같이 되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멀리하시고 심판하시기보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나병 환자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자신도 나병 환자처럼 나병 환자 굴로 들어와야 하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병든 우리 죄인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양을 취하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들을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영광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할 때 육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단어 그대로 직역해서 번역하면 육체, 고기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플래시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 인간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사람들이 사는 집이 아닌 짐승들이 사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정육점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삶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정말 짐승처럼 되셔서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며 짐승처럼 돌아가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피 흘리며 죽어가는 짐승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은혜가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난 참 지혜를 비롯해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진리도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를 더블 그레이스, 한량없는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청량할 수 없는 은혜, 넘치는 은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파도처럼 밀려오고 더 크게 밀려오는 은혜, 파도 같은 은혜. 실로 자격 없는 죄인들을 위해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성육신하셔서 죄범한 영혼들을 구하려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진리를 따라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다니, 이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그 어떤 언어로도 다 묘사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너무나 높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영접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불만족과 원망과 불평도 다 사라집니다. 죄와 악이 다 소멸됩니다. 오직 감사와 행복과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행복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의 입에서는 늘 기쁨의 소식, 복음만이 나옵니다. 낮고 낮은 우리에게로 성육신하셔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적극 영접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배워서 스스로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참 빛의 증거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진리를 나누어주는 삶, 빛의 사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붙들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풍성히 누리고 이 빛을 전가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